안녕하세요. 이 땅의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포이에오 연구소 제공 2025-26 아름다움의 중요성 11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9번째, 10번째에 이어서 가톨릭이 이해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성례적인 어떤 그런 것과 연관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아름다움은 가톨릭 전통에서의 아름다움은 형이상학적인 상중주의와 연결된다라는 것부터 저희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비 교수님은 아름다움과 그 서구 카톨릭에서 아름다움과 창조는 형이상학적인 상징주의, 메타피지컬 심볼리즘과 보편적 알레고리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형이상학적인 상징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형이상학적인 상징주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존재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드니 대성당의 이제 문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당의 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모든 것이 서로에게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보편적인 알레고리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말해주는 표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서구에서 뱀은 신중함이라는 7개의 미덕 중에 하나인 prudence를 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은 다른 모든 것, 그것이 선하고 악한 것, 모든 것을 말해주는 표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형이상학적인 상징주의라는 것은 세상은 존재론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기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구 가톨릭 전통은 이렇게 믿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반사하는 표징이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 존재의 의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희미하게라도 스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굳이 개신교 전통으로 얘기한다면 일반 은총과 비슷한 어떤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예시로 생드니 대성당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성당에 출입하려면 당연히 문을 이용을 해야죠. 하지만 그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존전으로 이동하는 상징적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문 위에 새겨진 천사, 식물, 동물, 그리고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딕 성당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바로 이 성당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여기서 혼자가 아닙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고딕성당은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편적 알레고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선한 것도 말할 수 있고 악한 것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뱀은 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뱀은 지혜를 의미하기도 했고 또한 뱀은 치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세의 카톨릭의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중세 카톨릭 교회는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얻은 답은 바로 창조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층적인 의미로 채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창조물들은 단지 물리적 대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중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자는 첫 번째는 마귀로서 삼킬 것을 찾는 사자, 악한 의미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는 또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한 단어, 한 그 창조물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다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런 이중성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정말 풍성하게 반향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만으로는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모든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편 은총,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시편 19편을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가톨릭교에서는. 이 창조 세계는 바로 살아있는 신학자라고 가톨릭은 이야기합니다. 하늘, 구름, 바람, 물, 산, 도시의 길거리조차 하나님을 말하는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열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성례론적인 세계관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큰 차이가 등장합니다. 과연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교회 밖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크나큰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전통, 특별히 청교도적인 흐름에서는 오직 예배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 그리고 예배 의식, 거기에서 사용하는 상징과 색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신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가톨릭 전통은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과 세크라멘트, 성례, 즉 성사로 봅니다. 자연, 도시, 음악, 문학, 식사, 영화 등등등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신부님, 저는 예배당보다 숲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때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얘기에 가톨릭 신학은 이렇게 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숲속에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뭐 그러면 개신교가 틀린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신학적인 감수성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교회, 가톨릭,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개신교의 반응도 살펴볼 텐데, 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일단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소설, 시, 음악, 영화, 풍경, 아름다운 식사, 도시, 여행, 이런 것들을 사랑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취향이나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신학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형이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향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인 갈망을 자극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즉, 위로 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본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말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근원으로, 우리의 원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사랑하게끔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식,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음악.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스티그마,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흔적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당연하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톨릭 전통에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비추는 창문입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성례론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화, 문화, 신화, 식사, 여행 속에서 사람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깊은 본능적인 신학적 욕망이라고 가톨릭은 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전통에서 이제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열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슈제르 생드니 대성당을 지은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슈제르가 누군가라는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슈제르는 1081년부터 1151년까지 살았던 생드니 수도원의 수도 원장입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이곳은 이 생드니 대성당은 프랑스 왕들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례 성당이자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슈제르는 이 곳을 대대적으로 재건축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건축 양식, 즉 고딕 건축 양식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딕 양식의 중요한 점들이 이제 슈제르가 세 가지로서 이제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빛입니다. 슈제르는 빛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크게 만들고 내부를 밝히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것은 중세 이전에 로마 같은 곳에서 그 성당을 지으면서 했던 그런 양식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빛이 비춰지는 곳이 어떤 면에서는 제단, 그 제대에 있는 그 부분만 빛으로 비춰지고 나머지는 좀 더 어둡게 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어쩌면 중세 이 고딕 성당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성당이 지어지는 양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쉬제르가 나타나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점점 더 크게 들어오고 빛이 성당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영감을 받아서 중세 가톨릭 신학에서 빛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위로 끌어올리는 영적 통로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제르가 강조한 고딕 양식의 특징 두 번째는 수직성입니다. 고딕 성당은 하늘로 뻗어올리는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의 상승, 하나님께로 사람이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화려한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슈데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적인 장엄함은 내적 순결을 깨치지 해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으로 그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사람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슈시체르의 등장은 그리스도교 미학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학에 있어서 중세 카톨릭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냐면 아름다움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 올린다.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드니 대성당에 이 도금된 청동문 비문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쉬제르는 아름다움이 사람을 하나님께 끌어올리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물질적인 빛을 통해 어두운 마음이 참빛인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서구 카톨릭의 아름다움의 신학을 요약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단순한 수도 원정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이제 국왕들과의 어떤 정치 고문으로서 여러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딩 양식이 이제 가톨릭, 중세 유럽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쉬제르가 그 지금 이 옛날 사람, 천년 전인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교 미학과 관련해서 어떠한 점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교의 미학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슈제르 이전에는 교회는 단순하고 소박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지만 어, 그의 말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장엄할 수 있고 그 장엄함은 오히려 인간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이후의 고딩 예술, 중세 영성, 그리스도교 영성 또한 이후의 성공의 개신교 성공의 전통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같은 것에 깊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휘제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CCM이라든지 예배 음악이라든지 이런 찬양 집회 같은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더 장엄하게 그래서 그 소리를 굉장히 장엄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뭐 우리가 개신교에서 사용하던 예배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한 대, 아니면 그냥 기타, 통기타, 뭐 드럼, 뭐 거기에 뭐 마이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제가 20대, 10대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20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이킹의 중요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이제 지금 2025년, 2026년 이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찬양팀들을 본다면 마이킹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그, 그 찬양 팀을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항상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제 그 다른 찬양팀들은 녹화 방송으로 이제 지난 주간에 했던 것을 이제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업로드를 하거든요. 근데 그와 다르게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화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중계합니다. 근데 그런 음향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음향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한 조명에 굉장히 색채의 변화에 신경 쓰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2, 30년 전에 개신교가 예배 드리던 예배 음악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장엄함이 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가대의 장엄함이 있었다면 2, 30년 전에 개신교 교회에는
그 성갈의 그 목소리의 그 사부 합창의 장엄함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악기로서의 그런 음향과 조명의 조화를 통한 장엄함에 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쉬제르의 이런 이야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그 장엄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사람의 영혼을 위로,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럼 그것이 오늘날 개신교 음악 예배 이런 전통에서도 영향을 뭐 연결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전통에서 이런 아름다움, 특별히 우리가 좀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정말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아마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욕망과 그리고 사람의 기쁨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흔한 최초의 영적 그런 바이오그래피, 일기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도 그의 어떤 그런 욕망, 감정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물론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름다움이 지닌 막대한 힘을 올바르게 직시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아름다움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여러 번 강조해 드리지만 하나님께로 끌어당길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틀리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더 나아가서 성 어거스틴은 아름다움은 사랑과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서 사랑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름다움도 자랍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영혼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톨릭적인 사고에서는 그 답이 yes이면서 동시에 no 조건모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사람으로 어떤 것에 끌리는지 매력과 관련되는 한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에서도 의사 누가는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더욱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굉장히 아름다움에 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21세기에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타난다면 어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온전치 못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성 어거스틴이 말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힘과 멀어지게 하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이것이 그리스도교 미학 전체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개신교가 위험하다라고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가톨릭이나 종교회처럼 오히려 아름다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름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끔 만드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온전한 아름다움이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모하고 즐기는 그런 욕망도 함께 잘 자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욕망은 사실 깊고 위험합니다. 데이빗 교수님도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인간 내면의 가장 강력한 모터가 바로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빗 교수님은 그것과 다르게 기쁨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아름다움이 주는 선한 즐거움이 기쁨,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정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즐거움, 기쁨은 욕망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 저희가 코퍼스 연구소에서 일의 즐거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예시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즐거움은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즐거움과 다른 것은 외부의 것들이 조건이 잘 맞으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지만 즐거움은 외부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죠. 이 데이빗 교수님 말하는 이 기쁨, 즉 즐거움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옥죄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20세기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인 도스토예프, 도스토예프,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러시아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까지 그가 그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여러 다양한 어떤 책을 저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 사람의 어떤 깊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감정에 대한 솔직한 직면을 마주하게끔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외부적인 감옥에 가둔 상황이 그 사람의 어떤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무너뜨리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안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무리 감옥 속에서 힘들게 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계속해서 글을 쓰게끔 만드는 작업하게 만드는 그 힘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처럼 즐거움이라는 것.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망하고는 조금 다른 자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내면의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욕망과 기쁨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독립적으로
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 데이비 교수님이 강의에서 그런 예시를 들었어요. 자기는 아침에 차와 토스트를 먹고 마실 때마다 기쁨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거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토스트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건강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기쁜 즐거움이죠. 하지만 또한 그거를 원해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무엇인가를 먹어야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쁨, 자기가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토스트와 차를 원하는 욕망,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욕망, 기쁨, 그리고 사랑은 함께 움직이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정서가 아름다움을 다르게 만드는 것처럼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톨릭 전통에서의 아름다움은 사랑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다라고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한스 우스 본 바타자르는 황홀의 이론이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황홀의 이론은 영어로는 Theory of Rapture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한스 우스본 바타자르는 여기서 이중적이며 상호적인 엑스타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움직이시는 운동,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서의 아름다움은 움직이는 어떤 활동이나 운동이면서 또한 동시에 명사다라고 데이빗 교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의 아름다움은 에로틱하기도 하고요. 또한 엑스타틱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무감심하거나 탈관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스루스폰 바타자르가 얘기했던 황홀의 이중적인 엑스타시스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황홀의 이론에서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황홀감, 우리는 보통 황홀경에 빠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왜 우리가 개신교 전통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첫사랑이 중요하다.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그 첫사랑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이 일종의 엑스타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스 수본 발타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가까이 오신다라는 경험과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일련의 경험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어떤 성도답게 살게 만드는 핵심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엑스타시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까이 오시는 그 임마누엘로서의 그 하향적인 은총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경배, 호산나라고 하는, 호세나라는 그 상향적인 응답이 서로 포개해지는 관계적인 공간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타자는 그 공간의 이름이 바로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단순히 사람으로
보는 어떤 것을 목격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관계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있어서는 아름다움은 움직이는 것이고 서로 응답하게 만드는 것이며 서로를 향해 흐르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동사이면서 또한 동시에 명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이 에로틱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타틱하다라는 것이죠. 바타자는 특별히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발타자르가 말하는 에로스는 성적인 의미로서의 에로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로스는 바로 존재 전체가 상대를 향해 기울어지는 근원적인 갈망,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엑스타시는 바타자르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으로 하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초월적인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절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당연히 사랑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로를 향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과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아름다움과 사랑은 거의 자동적으로 함께 사용돼요. 당신이 정말 아름다워서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특별히 연인 관계에서 그런 때가 많죠. 이런 사고의 깊은 뿌리는 아구스티누스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얘기했던 핵심,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사랑이 자라면 아름다움도 자라고 사랑이 바로 영혼의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아름다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의 본질은 사랑의 질서 안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영혼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사랑에 사로잡힌 영혼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윤리적이고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을 동시에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뭐 성경에 아가페도 있고 또 에로스도 있고 뭐 필리아 뭐 이 필리아는 이제 어떤 프렌십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는 그 단어를 그리스도 예수님께 사용하죠. 상처 입은 사랑, 이타적이면서 헌신적이며 구원의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십자가 안에서 가장 강렬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에로스는 서로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자신을 주고받고 싶다라는 기쁜 욕망.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흐름. 뭐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이 말한 영혼의 불길. 그래서 아름다움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안에 온전한 욕망을 깨운다. 뭐 이것이 에로스와 관련된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필리아는 뭐냐라고 한다면 공동의 기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는 거, 함께 바라보는 사랑. 그게 어떤 필리아와 아름다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아름다움은 언제나 사랑의 운동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타자르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신학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사람의 모든 얼굴이 드러나고 영혼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역설적인 영광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가톨릭 전통에서의 아름다움은 주관성과 객관성을 모두 품는 존재론적인 현상으로서의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짤막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 미학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설명 가능한 객관적인 특성들을 포함한다라고요. 아름다움이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빗 교수님의 첫째 날 강의했었을 때 주관적인 측면도 있고 객관적인 측면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완전히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마다 주관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겹치는 그런 패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정한 조화, 균형, 온전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파괴와 혼돈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질서와 비례를 아름답다라고 느끼죠. 빛이 비치는 것, 온전한 형태를 가지는 것, 내부와 외부가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다움을 감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에는 일종의 문법, 규칙성, 그리고 인식 가능한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무조건 주관적이지도 않고요. 무조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다만 충분히 설명 가능한 객관적인 윤곽을 가진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그것의 고유한 형상, 폼에 비례할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폼,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이 그 사물답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로 이 형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가질 때, 즉, 조화와 온전함, proportion과 인테그리티를 갖출 때,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온전하게 드러날 때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아름다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했었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실체성. 뭔가 있는가? 현존하는가? 정확히 그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름다움의 근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비례와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분과 전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감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전체성 또는 온전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핍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본래 의도된 모습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것. 네 번째는 광휘, 광채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radiance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splend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상이 빛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 순간이 정말 아름다움의 핵심이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했던 거예요. 아름다움은 조화와 그 즐거움을 주는 색채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지체들의 조화, 하모니며 기쁨을 주는
pleasure culture 그런 색채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토마스 아퀴나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차이점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아퀴나스의 개념은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제 감각 경험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은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나 조화, 이 기쁨을 일으키는 색채가 결합된 현상이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형상을 창조한 존재를 존재 자체로 창조한 초월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초월자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존재에만 붙어 있는 장식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하는 한 그들이 존재하는 한 다른 말로 한다면 살아있는 한 함께 흐르는 속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자의 아름다움이 모든 존재 안에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초월자가 일한다라고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초월자의 일하심 그런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그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등장하는가? 실제적이고 조화를 이루며 온전하고 그 광채를 드러내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실로 아름답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예술 작품에만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 안에 이미 잠재적으로 깃들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주관성과 객관성을 모두 품는 존재론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게 가톨릭이 이해하는 아름다움의 특성이다라고 이제 데이빗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주관적인 경험은 우리가 각자 다르게 아름다움을 느낀다라는 거고요. 객관적인 구조는 그런 아름다움에는 설명 가능한 패런과 문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론적인 근원에는 아름다움은 존재 자체에 깃든 초월자가 주신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진리와 선함을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퀴나스가 말한 그리스도교 미학의 특히 가톨릭에 있어서의 미학의 핵심이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설명한 여러 가지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어 데이빗 교수님이 얘기했던 가톨릭이 이해하는 아름다움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아름다움과 관련해서는 가톨릭 전통에서 아름다움은 어, 욕망의 상승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존재의 규정 가능한 성질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다. 근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서구 카톨릭 전통에서의 아름다움 특성은 아이스타시스와 아스케시스의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스타시스는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해야 한다. 우리 금욕적인 것을 내면에 좀 더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과 아스케시스는 아름다움,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갈등이 있다. 그걸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와 중세 스콜라주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게 두 번째 서구 카톨릭 전통에서의 아름다운 두 번째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톨릭 전통에서 아름다움은 성례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네 번째는 바로 아름다움은 형이상학적인 상징주의와 보편적인
알레고리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름다움은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상승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를 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생드니 대성당을 지었던 쉬제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성으로 얘기했던 것이 여섯 번째 특성으로 얘기했던 것이 서구 카톨릭 전통에서의 아름다움은 욕망, 그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은 아름다움은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기술 가능한 객관적인 속성을 포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안다? 뭐, 그러면 당신은 다 아냐? 라고 한다면, 저도 뭐, 그거를 온전하게 다 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들었던 수업은 나누는 입장에서, 다만 이것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개신교회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저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지혜들을 이제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개신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왔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측면들을 다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12번째로서 개신교는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가 라는 측면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직 좀 제가 여러 가지 요즘 일들로 인해서 바쁜 관계로 이 12번째 나눔은 다음 주가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들어오신 같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잘 준비해서 계속해서 이 아름다움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1번째 나눔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번 12번째 나눔, 개신교에 반응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성탄절이 있죠.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 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을 가득 나누는 그런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